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위기는 항상 찾아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옵니다. 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후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저앉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방법을 좀 깨달아 알고 우리도 인생의 위기에서 노임받아 자유함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말씀에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반경 안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대부분 가정 안에서 오는 문제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내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한 아내는 자녀를 출산한 아내입니다. 한나와 분인나죠. 자, 그런데 이 두 아내 가운데에서 미묘한 감정의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집안에 힘든 문제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엘가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때마다 이 남편이 자녀들에게도 또 분인나에게도 분깃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갑절의 분깃을 한나에게 주니까 자녀를 출산한 분인나가 옆에서 지켜볼 때 너무 질투가 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박해를 통해서 한나의 심령이 너무 괴롭습니다. 막 이 격동이 되는 일이 종종 삶에서 일어나요. 특히 언제 이게 집안에 큰 소리가 더 많이 나냐면 절기를 지키러 성소로 나갔을 때, 이때 꼭 남편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한나에게 갑절을 줍니다. 자,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러 갈 때마다 집안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시끄러운 거예요, 갈 때마다. 이것이 벌써 1년, 2년, 3년 횟수가 계속 깊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절기를 지키러 성소로 나아갈 때마다 얼마나 긴장감이 흐르겠습니까? 이런 일이 가정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자,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절기를 지키러 성소로 나아갔다가 다시 또 격분되는 또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먹지도 않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함께 다 올라갔는데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싸늘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남편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여보,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어째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울고만 있는 거요? 남편이 와서 이렇게 이제 한나를 달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남편이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괜찮아. 난 남편 사랑만 받으면 돼. 이쪽이 좋을까요? 아니면 남편 사랑은 못 받아도 자식이 있는 게 훨씬 나아. 어느 쪽이 좋을까요? 기왕이면 남편 사랑도 받고 자식도 있으면 더 좋다. 말할 것도 없지요. 예? 두 가지가 다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르는 남남이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둘이 만나서 살면 처음에야 신선하고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니까 서로는 서로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이 사랑이 자녀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면 자녀를 출산하고 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내리내리 사랑 끼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나보다 분인나가 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한나는 누구고 분인나는 누구야? 제가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누군 줄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이름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식이 없는 여인보다 비록 남편 사랑은 좀 덜 받아도 자식이 있는 분인나가 조금 더 낫다. 낫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한나는 매일같이 괴로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괴로움이 오니까 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서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오는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한나의 안에는 이 괴로움과 상처가 계속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 이 상처가 쌓여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미움이 되죠. 미움이 자라면 증오가 생기죠. 증오가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엘가나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어찌 보면 한나 인생의 위기입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오히려 후퇴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 위기가 가장 큰 위기는 내 자신 안에서 나오죠. 사실 하루에도 12번씩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내 인생이 뭐야 이게? 응? 저렇게 남편 사랑을 받지는 못해도 자식이 있는 분인나를 보면서 한나가 늘 자기 자신을 비통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왜? 분인나 주변에 자녀들이 더 버티고 서 있는 걸 보면 한나는 분인나 앞에 가면 자기가 너무 작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또 상처가 생기죠. 자존감이 낮아지고 소심해지죠. 남편 사랑을 받긴 하지만 늘 어느 한 곳엔가 뻥 뚫린 것 같은 이런 힘겨운 심리적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항상 이 생각의 갈등이 오는 거죠. 내 인생이 뭐야? 나는 뭐지? 분인나는 저렇게 자식을 출산했는데 나는 왜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할까? 이렇게 비관하면서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 인생에 후퇴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위기 아닙니까? 한나에게는 인생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남편의 사랑은 좀 못 받더라도 자식이 있으면 대신 위로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당당하죠. 그래서 한나가 심리적인 고통 안에서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소망이 없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 만나면 믿음으로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가나의 가정이 살고 있던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기 끝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알고 있죠?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인지, 그리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그래서 별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인생의 위기 만나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은혜 사모하고 예수님이면 좋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엘가나의 가정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문제 때문에 늘 불행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임신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분인나로 말미암아 격분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울고 먹지 않는 이러한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기력함에 빠져 있으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한나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게 될까요? 과연 한나는 자기 인생을 반전시켰을까요? 이겨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니까 한나가 반전시킨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인생의 위기를 한나가 극복하는지, 자, 우리 좀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지금 이렇게 그냥 집안의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기는 아마 자녀들이 대부분 있는 분들이라서 정답을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자녀 없어도 남편이면 10 아들보다 낫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와서 아내를 달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적극 돌파하기 위해서 한나가 분인나를 공격하는 건 어떨까요? 공격하는 방법? 로마서 12장에서는 절대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아라. 네?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더 악한 자에게 내가 눌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에게 공격을 하려고 해도 분인나 주변에 떡버티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너무 의기소침해서 분인나와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편을 계속 괴롭게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도 문제 해결은 안 되죠. 그러니까 한나가 갑자기 눈물을 싹 닦고 벌떡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겨운 문제를 만나면 이 위기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실로에 올라가서 지금 여호와께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다 분깃을 물려받고, 그리고 또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난 후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매 해년마다 이렇게 내가 받는 고통을 계속 내가 받을 수는 없어. 그렇다면 여기에서 뭔가 내가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무디어진 영적 상태에서 한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무디어진 심령이
지금 분인나라고 하는 인생의 위기의 요인을 만나고 나서야 한나가 비로소 무뎌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어디로 갔냐면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나아갔냐면 하나님께로 저벅저벅 걸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계속 풍랑이 되어서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그 풍랑에 맞서 싸우면 내가 파선당합니다. 내가 부서집니다. 악과 대적해서 싸우면 내가 지게 돼 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어디로 걸어 나가냐면 여호와께로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무디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한나가 성전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제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괴로움을 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와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기도했으면 해결되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해결받아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갖지 못한 무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나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나가면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제가 한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권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계기를 저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 후퇴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무기력하고 너무 괴로워서 두문불출하고 어둠에 휩싸여 있고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안에 귀신이 많이 있어서 귀신이 붙들고 있으니까 당신은 센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회복이 된다.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들고 오면 내가 신내림을 해줄 건데 세일, 할인해서 600에 내가 해줄 테니까 600만 원을 들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전혀 교회를 밟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무당에게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뒤를 돌아서 나오는데 갑자기 눈앞에 한 화면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TV에서 봤던 장면이 보이더라는 거죠. 드라큘라가 막 걸어오는데 누가 십자가를 들고 막 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장면이 보이더래.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예수의 피 하고 십자가가 앞으로 막 오니까 우 하면서 이 드라큘라가 없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생각에 어차피 돈을 600만 원 갖다 주고도 내가 귀신에 붙들려서 평생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이 돈을 내가 교회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지. 하나님 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근데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권사님에게 임하셨는지 교회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믿어지더래. 그 권사님 제가 표정을 그대로 말을 하면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막
믿어진다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느낀 동일한 느낌. 왜 동일할까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험이 다 똑같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막 나뭇잎이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막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이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위기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무당한테 갔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유턴해서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못 보던 얼굴들이 여러분이 좀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면 그 권사님처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하고 둘이 맞아요. 왜? 저도 똑같은 체험을 했거든요. 한 분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렇게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다 비본질. 나를 힘들게 했던 요인도 용서가 되고 품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미흡고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뭐예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한켠이 시려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늘 만족하지가 않아요. 자식 못 낳는 서름도 괴로운데 거기다 대고 자식 난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핍박하면서 힘들게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나아갔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꼭 성전에 나가야 돼? 뭐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잖아? 그리고 좀 골프장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핸드폰 열고. 지금 단풍 들고 있으니까 어디 저기 내장산 중턱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내가 벌떡 일어나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오늘 여기 여러분들 지금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은 뭐 계산할 줄 몰라요? 왜? 여러분들은 뭐 다른 데서 예배 드려도 예배입니다 이거 몰라서 여기 오신 거예요? 충분히 계산되잖아요. 김밥 싸가지고 가서 저기 단풍 구경하면서 거기서 핸드폰 들고 오늘 예배 드렸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거 계산 머릿속으로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오늘 여기 나오신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으로 영상 보면서 말씀 들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전 존재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단풍 떨어지는 밑에서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골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수지 맞습니다. 저는 오늘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 들것으로 실려오는 사람, 기어서 나오는 사람, 더듬거리고 오는 사람,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더듬
다른 사람의 팔에 이끌려 오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회복하고 돌아갔더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여인도 12년 동안을 하혈을 했지만 거의 기진맥진 죽은 상태에서 기어서 나왔더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더라.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자를 4명의 친구가 들것으로 메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지붕을 뚫고 내려 보냈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어느 쪽을 향해서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가 매일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안에서 미워하고 증오하며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지내오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 것입니까? 무뎌질 대로 무뎌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는 다 나음을 얻음이라. 할렐루야.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간증을 전달해 드린 그 권사님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예전에는 어둠에 붙들려 피폐한 삶을 살았던 그분이 저벅저벅 교회로 걸어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복음이 전하고 싶어지더래요. 우리는 왜 그렇게도 전할 마음이 없는 걸까요? 네?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제발 나 좀 건져주세요. 누가 예수 복음 좀 전해주시고 누가 나를 좀 데리고 좀 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 무슨 차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체험하니까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교회와 안에서 보는 교회는 다릅니다. 밖에서 보는 교회는 매일 가면 헌금만 내라고 해. 거기 가면은 뭐 별거 없어. 제발 좀 와보세요. 네? 수박 거달기식으로 밖에 계시지 말고 좀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무당에게 찾아갔다가 드라큘라 그 그림이 생각이 나서 교회 와서 살아나신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왜 주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잡아먹어요 교회 오면? 네? 그러니까 부인만 태워다 주고 도로 가. 어떤 사람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예배 끝날 때까지. 안 잡아먹는다니까. 들어오시라니까요. 그래야 삽니다. 그냥 저벅저벅 걸어오세요. 기어서도 오잖아요. 12년 동안 하혈한 여인이 무슨 기운이 있겠습니까? 어떤 에너지가, 어떤 기력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살기 위해서 기어가잖아요. 그리고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다.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힘겨운 거 얘기해봤자 아우 나는 저런 문제 없는데 그렇구나라고 같이 공감하는 척 하긴 하지만 과연 이해를 할까? 자식 못 낳는 이 아픔을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자식 쑥쑥 잘 낳는 어떤 여인이 이해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로 공감은 할 수 있겠지만 속에서는 공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고난을 받아 시험을 당하셨은즉 고난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인생 최고의 상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 힘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다 아시고 아픔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저도 죽고 싶어서 교통사고 나서 죽을까? 물에 빠져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이렇게 우울했던 때가 있어요. 저도 한나와 동일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늘 죽고 싶은 마음만 있어. 네? 근데 저도 일어나서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어디로? 교회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때가 제 나이가 25이었어요. 그래서 저벅저벅 걸어 나가서 통곡하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살아계시다고 하던데 진짜 계십니까? 그러면 저 좀 한번 만나주세요. 내가 죽더라도 만나는 보고 죽어야 될 것 같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 4일쯤 지난 후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그 위험이 저를 덮으시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저를 덮으셨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까 권사님 하신 대로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소리가 귀 속에서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은 두 가지예요. 왜? 가서 응답하고 애를 쑥 낳던지 아니면 애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이렇게 살 수 있던지 둘 중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나음을 얻더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괴로워서 막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많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단 분인 저 여인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제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만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 하나 주세요. 그 대신 이 자식은 내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 그대로 저 떼면 제가 주님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어떤 마음이냐면 자식을 끼고 품고 즐겁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당장 뭐냐면 나도 낳을 수 있어,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오랫동안 앉아서 통곡하며 울다가 가슴을 쓸어내리다가 몸부림을 치다가 혼자 중얼중얼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사장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꼭 술 취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위기가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왜? 문제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면요, 문제가 안 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니까 문제가 뒤로 가. 그래서 문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겨내는 힘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만큼 괴로웠고 그만큼 위급한 상황의 위기를 만난 거죠. 네? 자, 그 위기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로 걸어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사람들과 나누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일은 공감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하면은 공감이 될까요? 건강한 사람에게 가서 병든 내 육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6시간 동안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당한 그 고난의 맛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 나가야 알다마다 내가 알지. 응? 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심정을 토하면서 나아가니까 자신의 그 원통함과 그 격분됨 때문이라고 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아니 제사장 마음에서 확신이 와요. 응답 받았다. 응답 받았다. 이 여인은 반드시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엘리 제사장의 심령 속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나 마음속에도 확신이 와요. 자, 그래서 한나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로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와서 남편과 함께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의 문제가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면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을 주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응답은 두 가지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살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분인나 앞에 그냥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딱 보여주게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 그 두 가지 다 응답이에요. 이제는 예전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채워지지 않았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해요. 이게 사실 가장 귀한 응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줬을 땐 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아들을 데리고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양육해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고 주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자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저벅저벅 하나님께로 걸어 나가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쁜 마음이 오더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세상에 자식이 없어서 뒤에 주변에 자식이 덧붙이고 있는 분인나 앞에만 가면 자기가 그렇게 작았는데 이제는 사무엘을 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첫 아이를 주었을 때 제가 3개월을 잠을 못 잤어요. 누가 훔쳐갈까 봐 매일 코피를 쏟았어요. 그리고 주사를 맞추러 보건소를 갈 때는 일부러 걸어갔어요. 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랑하려고. 봐라, 나도 자식이 있다. 내 자식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귀한 자식을 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길에서 혼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았어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이 마음을. 그러니까 한나의 이 마음을 제가 막 뚝뚝 떨어지는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작게 보이다가 지금은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내 뿔을 이렇게 높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떤 위기에 힘겨운 문제가 있으면요, 걸어서 교회로 나오세요. 네, 혹시 이 말씀을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분 계시다면요, 가정에 잊지 마세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 단풍 구경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밟고, 할렐루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때,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높여주신다는 거야. 자, 다음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한나의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내 남편을 혼자 독차지하고 사랑을 다 빼앗아봤으니까 얼마나 미울 거야.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때는 할 말이 없어. 왜? 남편에게 자식을 못 낳아주니까. 할 말이 있어야지. 근데 이제 낳잖아요. 왜? 한나도 아마 보건소에 주사 맞추러 가면서 막 춤췄을 거야. 참 진짜. 근데 입이 열렸다잖아. 뭐라고 했을까요? 봐라, 내 아들 좀 봐라. 분 있나요? 내 아들 좀 봐라. 응? 너만 낳은 게 아니고 나도 낳았다. 입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 의도적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럼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은 귀신 들립니다. 가서 신내림 받으면 평생 귀신에 묶여 살다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나오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까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너무 자유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유하더라는 거예요. 어둠에 눌려서 포로되어 있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노인받게 하시니까 너무 자유하더래.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 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저벅저벅 걸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 나온 자들마다 다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주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다면 오늘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난 없어도 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럼 그 은혜 주시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분인날을 통한 억울함 내가 눈에 띄게 보이게 네 억울함 풀어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무엘 같은 자식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걸어 나오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고 주님께로 걸어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께 토로하시고 주님께 드릴 때에 할렐루야 해답이 옵니다.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내 인생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내가 마음이 있으면 눈빛으로 나오고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다 나오죠. 맞습니까? 사랑해 그러는데 날카로운 눈빛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라고 고백하는데 눈빛이 날카롭다면 그 고백은 거짓인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골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집안에 앉아 있다? 면역력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직도 가정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걸어서 나와야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달아보신다잖아. 네가 걸어서 나가는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수고가 있고, 또 씻고 준비해야 되는 수고가 있고, 먼 길을 달려가야 되는 수고가 있는 이러한 수고, 네? 이러한 수고를 하면서도 네가 나의 전으로 달려오는 걸 보니까, 너의 행동을 달아보니까 내가 네 중심을 알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저벅저벅 걸어서 위기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걸어서 하나님께로 나간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그럼요. 있을 때 좀 없는 사람 마음 잘 헤아리면서 좀 보듬어주면 얼마나 좋아. 영영 한나가 자녀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저렇게 자녀를 안을 줄을 어떻게 알았대요. 네? 못되게 행동하고 못되게 굴었던 분인나 용사로 비유하고 있죠. 그의 활은 꺾이고 한나 앞에서 분인나가 완전 무너졌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나갔더니 남편 사랑도 독차지하고 자녀도 얻었어요. 두 가지 다 얻었네, 한나는. 그래서 인생이 반전됐잖아요. 한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좀 위해줬더라면 분인나가 얼마나 복이 있는 여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용사의 활을 꺾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반전됐다, 그렇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기 인생을 반전시킨 거예요. 근데 그 반전시킨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인생에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후에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었어요. 와, 완전 반전됐죠? 그런 인생이 될 줄 알았나요, 분인나가? 그러니까 분인나의 요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인생에 분인나의 요인이 있거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세요. 비본질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왔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죠. 어쩜 저 권사님은 이렇대? 저 한수 집사님은 왜 저렇대? 왜 이렇게 비본질에 시선을 두고 세월을 낭비하십니까? 오늘도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고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반전시키도록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걸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